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를 한다면 로마서는 바로 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가장 영롱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이 전부 불타 없어져도 로마서 8장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에서 흐르는 수많은 강들이 로마서 8장에 와서 하나가 되어서 마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놓인 수정처럼 맑게 도도히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더 나아가서 이러한 표현 저런 표현하지만은 은혜가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서 다른 성경은 무게가 낮고 로마서 8장은 더 비중이 있다,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함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때론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때론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신앙이 흔들릴 때, 또 내 마음속에 정욕이 일어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또 여러 가지 삶에 지치고 인생의 고독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정답의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우리가 읽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가장 복이 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완전히 문장을 전환시키고 있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요. 이호령 씨를 여러분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들이여 이 사나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어느 시골 마을에 할아버지가 있는데 30년 동안 수염을 아주 멋있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그 멋진 수염을 잘 기르셨는데 잠을 잘 때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이불 바깥으로 내놓고 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얘야, 내가 생각을 못했거든? 내가 오늘 밤 한번 자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에게 이야기해 줄게. 좀 기다려 줄래? 예, 할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이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너무나 30년 동안 곱게 기른 수염이기 때문에 한번 이불 속에 집어넣고 잡았어요. 그런데 너무 깝깝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불 밖으로 내놓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요. 왜 다시금 이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또 깝깝해요. 또 밖으로 빼냈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이상해요. 밤새 씨름했어요. 밤새 씨름했어요. 30년 동안 수염을 길렀지만 진짜 이불 밖에 놓고 자는지 이불 안에 놓고 자는지 위치를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예수님 밖에 살고 있는지 자기 위치를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 진리 밖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비유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기억하되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유의 유일하신 구원자로 알고 믿고 나의 생명의 구조로 영접하고 연합하여 그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둘 있어요.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혼자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성도와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놀랍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성령이 오실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1장부터 7장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한 문장,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자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한 문장이 되겠지요.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복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여러분 접속사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인간은 죄인이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는 죄인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선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고소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가 참소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구원이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자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의를 부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참소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 교회 오기 전에 싸우고 왔지. 너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혈기 부리고 왔지. 너 주차장에서 싸웠지. 너 신호 하나도 못 지키지. 뭐 너 교회 다닌다고? 끊임없이 참소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모든 일을 다 담당했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자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을 지배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마귀의 권세에 여러분을 내어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묻혀졌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전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이걸 증언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자기는 그걸 목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죄인된 나에게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혈액있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혈액있게 하고 죄인된 나를 의롭다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그 증언을 보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면서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너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하였다고 선포하는 것, 목격하고 그 증인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이라는 단어가 21번 나오고 있어요. 2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성령장이 되겠죠. 바울은 이거를 증언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사망 권세를 깨트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목격자예요. 증인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인생이 이토록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실까요? 이건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시거든요. 이건 상호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 여러분 세계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서로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 세계 속에서. 여러분 큰 자가 어떻게 작은 자 속에 들어옵니까?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존재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이 신앙과 이 믿음의 세계는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영과 육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재림하실 때 영과 육으로 나타나서 심판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연합, 신비한 내주하심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실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속에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느냐?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2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둘째 근거는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3절이 되겠죠.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3절의 내용은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에는 이 단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습니까?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수를 벗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님은 뭘 증언하느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되겠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3절 말씀은 2절과 4절의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의 요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나의 여호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고 스스로 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율법의 요구가 무리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요. 독생자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시켜요. 죄의 삭은 사망임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린 육체는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증언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뤘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한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되겠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이루은 십자가가 나의 사건임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됨을 성령님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절과 6장 6절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면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6장에 있는 내용은 근거고 여러분 8장에 있는 내용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수를 석방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사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형무소 소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 판사의 판결문을 가지고 그 죄수를 향해서 가서 옥문을 열어주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의로운 자가 없어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판결문을 쓰셨어요. 그게 십자가와 그게 부활이에요. 그걸 들고서 형무소 소행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봐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봐라,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봐라, 그러므로 너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였고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인이라고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예수의 사건 속에 우리의 사건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성령님이 증언해내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너의 사건이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너를 향한 구원이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 성령님이 이걸 증언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바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보의 나를 해방했다고 선포하고 있다면 스스로 반문해야 돼요. 예수님이 판결문을 쓰셨는데, 하나님이 판결문을 내리셨는데, 성령님이 시행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참소할 수 있습니까? 확신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았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임하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의, 죄 사함과 생명 여러분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거룩한 삶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따라서 얼마든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을 따라 살지 않냐고 영을 따라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한 연합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게 되게 많아요.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하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여러분 항상 거하는 것, 이 신비한 연합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와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았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았으면 맨날 죄만 짓고 왔습니다, 맨날 참여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참여 기도를 할 때에도 잘 언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떻게 맨날 죄만 짓습니까? 성령님 안에 있는 어떻게 맨날 죄만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정확히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참수할 것이고, 직장에서 참수할 것이고, 사회 속에서 참수하실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참으세게 뛰어들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와야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여러분 교회 안으로 와서 맨날 죽을 죄만 졌다고 참여해서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은 죄성 있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면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진짜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 안에 있는 것, 신비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의 포지션이 애매하기 때문에 세상 지향적이었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은혜 중심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삶의 방향과 초점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바울이 경험한 어느 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음의 신비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집행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증언해요. 예수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은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지상에 있는 모든 걸 추구하는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예수 중심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이걸 증언할 때, 아하, 나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마귀가 지배하지 않는구나.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므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고, 이제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85장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성령이 오셔서 너무 기쁜 거예요. 이걸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과정에도 이러한 결단과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5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